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스가랴 들어가는데요. 스가랴는 스가랴가 본 환상이 많아서 참 절대 쉽지 않은 책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속으로는 야 이거 진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좀비 아시죠?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영화에는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좀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비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살아있는 시체. 그러니까 이 좀비는 움직이긴 하는데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주도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좀비로 만드는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좀비의 사전적 의미보다 사회학적 의미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치고 힘든 피곤한 일상에 찌들려서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주도성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만 가는 사람들,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 좀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주도성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아유 내가 진짜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열정이라고는 다 사라진 무기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제 사회적 좀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열정을 다시 불어넣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딱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좀비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의 배경이 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시간적 배경은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 기원전 520년인데요. 이 520년, 기원전 520년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고 그리고 136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재기가 안 되죠. 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오는데요. 그때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명령이 뭐였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조감도는 이미 줬으니까 이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지 3년 만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기초를 닦고 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도 봤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터 닦은 후에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터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채 16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 거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먹고 사느라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불어버릴 거다.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을 것이나 절대 모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면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대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인 면, 이런 것들을
더 좀 깊이 책망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 막 스가랴가 환상을 받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물어보고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가랴 처음에 나오는 핵심이 나오죠.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은 돌아왔는데 뭐가 안 돌아왔다? 마음, 열정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좀비 같은 인간들이다.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7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노인들은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잡혀갔을 때 이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유다의 영화로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번성도 기억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몹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 노인들은 뭘 하고 싶어도 마음에 내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바벨론은 더 화려한 겁니다.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지금 황무지, 이 황폐한 땅을 보니까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뭐만 떠오릅니까? 그 화려했던 바벨론의 영광, 또 내 어릴 때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엄청난 영광, 이런 것만 더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귀환한 사람들 중에 거기서 태어난, 즉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다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조상의 땅이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돌아왔지만 와보니까 대면하는 현실은 형편없는 겁니다. 다 무너진 폐허밖에 없습니다. 살 집도 없고 농토도 없습니다. 황폐해진 겁니다. 그냥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인이든 젊은이든 이 막막함이 그냥 눈앞에 있지 성전 재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꾸리며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전혀 없는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즉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울림도 참 남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몸은 성전에 있으나,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나 마음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했던 그런 뜨거움, 열정들, 그 시절의 마음들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를 보시기보단 그 일을 시작할 때 마음, 즉 동기를 더 많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텐데요. 약간 요한계시록 비슷합니다. 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를 이어서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탄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이런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행히 스가랴가 물어봤고 하나님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또 골치 아팠을 텐데 스가랴가 이 사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살펴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걸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기원전 520년 성전 재건의 희망까지 사라지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드러누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뭘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진짜인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뭡니까? 매너리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와야 되고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교회에 나와도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즉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혹은 그게 나중에 차다 안 되면 불평이 폭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기력함에 들어 누워 있습니까? 혹은 삶에 혹은 영적으로 열정이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기력함에 그냥 반복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확실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더 이상 그냥 습관이 반복되는 것처럼 혹은 마음 없이 그러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